너무나 잘 알고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미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애송되는 성경이 시편 23편.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충청도 사투리 버전, 경상도 사투리 버전, 전라도 사투리 버전의 시편 23편이 나올 만큼 신불신을 막론하고 읽을 때 그것이 삶의 또 어떤 격려와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을 저는 늘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죽기 전에 시편은 몇 편 쓰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늘 듭니다. 시편이라는 것이 사실 어떤 대단한 신학적인 이런 것들은 그 신학이라는 것에 너무 이렇게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신학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다 뒤에 이렇게 만들어낸 어떤 소위 말해서 조직된 학문이죠. 그래서 조직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 전체를 계속 읽고 또 읽고 연구하고 하다 보니 어떤 그 안에 체계와 어떤 원리와 어떤 공통점들과 일관성들과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그것들을 자꾸 이제 어떤 이론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이거는 계속 구속사가 어쩌고 이런 말은 성경에는 없는 얘기인데 다 이제 뒤에 만들어진 이야기죠. 근데 가끔은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성경을 우리보다 앞서 수천 년 동안 연구되어진 책이다 보니 그 연구한 연구자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부터 우리가 받아야 되는 유익은 원래의 원문을 더 잘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원 뜻을 이해하는 것이지 그런 어떤 이론들을 우리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신학 이론과 신학 지식이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고 그런 연구들이 허용되는 이유는 사실은 본래의 뜻이죠. 그래서 그 본래의 뜻을 읽으면서 그 본래의 뜻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담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저는 한국교회를 오래 섬기면서 또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그 가르침이라는 거에 쩔어 있구나. 그래서 다 이렇게 설교도 뭔가를 배우려는 마음으로 자꾸 들으려는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 자꾸 이제 지적인 것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기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거나 자극하거나 하는 것들이 사실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사실은 그 오직 설교자가 무슨 얘기를 하든 그 설교자의 내용 속에서 설교자의 말과 설교자의 어떤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을 자꾸 읽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읽고 마음을 느끼는 것에 굉장히 이렇게 어두운 그리고 무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머리로 빨리 이해하고 머리로 빨리 깨닫는다고 해서 그게 마음을 안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큰 착각을 놓게 되죠. 자기가 머리로 빨리 어떤 뜻을 깨달았고 감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쓱 읽으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다라는 거죠. 우리가 머리로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깊이 와서 닿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일이죠. 그 순간에 느낀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이 가서 닿고 공감이 되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의 마음에 공감을 하려면 다윗이 초반부는 되게 눈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으로 막 그리고 우리가 그 신방산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막 이렇게 양 안으시고 양떼들이 옆에 줄줄이 있고 막 뒤에 푸른 초장이 막 펼쳐져 있고 시냇물이 막 있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그 신방산이나 이런 데 막 또 액자에 그려놨지만 그건 다 사실 거짓말이죠. 그건 현실이 아니죠. 그건 현실이 아니고 이 사실은 그가 나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말에는 목자의 엄청난 수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건조한 나라입니다. 1년 내내 푸른 초장을 보기 힘든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푸른 초장을 볼 수 있는 시기는 지금
12월부터 한 2월까지의 우기에 비가 그냥 간간히 계속 내리면서 여기저기 풀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가장 이스라엘이 푸르게 변하는 때는 3월 정도죠. 3월, 4월 요 시기죠. 이제 곧 이제 이스라엘의 푸른 초장의 시기가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만 그 푸른 초장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목자들이 엄청 바빠요. 왜? 양떼들을 끌고 푸른 초장이 있는 곳을 계속 아무 곳에나 이스라엘은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은 다 바위이기 때문에 비가 아무리 내려도 풀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풀이 자라는 지역으로 양떼들을 이끌고 계속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 되게 이렇게 막 푹신푹신한 잔디밭에 내가 막 누워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감상에 쉽게 그런 감상에 젖을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목자의 수고가 사실 수반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누군가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는 것은 그래서 수고스럽고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필요에 따라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느 지역이든 어느 곳이든 그리고 그 시기에 맞추어서 그를 그곳으로 이끌어야 되고 그곳으로 데려가야만 하는 수고를 목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고 양들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과 우리가 누리는 어떤 이런 푸른 풀밭에 푹신푹신한 침대에 누운 듯한 그런 초장을 누리는 것과 물가에서 우리가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이것이 절대로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독자로서 성경을 읽으면서 목자의 마음도 공감을 하고 양들의 마음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눈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볼 때 성경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읽어지지 않습니다. 읽을 수 있죠. 그냥 우리가 이 활자를 읽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글자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읽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인도하신다.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목자의 가장 첫 번째 역할은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도하신다라는 표현이 몇 차례 나오고 그리고 함께 하시고 안위하시고 그리고 그 목자를 우리는 양들은 따르는 것이죠. 따를 때에 그 삶이 가장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에 접근할 수 있다. 사실 인도한다라고 우리가 말씀하실 때는 그분께 주도권이 넘겨졌다 그런 뜻이죠. 인도하는 사람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이렇게 뭐 같이 여행을 하거나 뭐 식당 하나 밥 먹는 걸 정해도 뭐 어디 갈까 이런 얘기 한참 의견이 분분하다가 누가 그냥 내가 잘 아는 데 생각하자 그러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인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주도권을 넘겨준다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나는 그냥 말 없이 따르겠다. 당신이 뭘 결정하든 나는 가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꾸 여기가 더 맛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중간에 꼭 껴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인도함을 온전히 받지 않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겠다라고 말할 때는 그분께 우리의 주도권과 결정권을 다 넘겨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결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실은 결정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 많죠. 우리는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싶으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고 싶죠. 근데 그 결정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넘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제가 결정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주도권과 결정권을 그분께 완전히 넘겨드리는 것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은 사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이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삶을 의미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문제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얘기할 때는 가장 먼저 삶의 주도권이 주님께로 완전히 넘어갔는가 하는 문제를 확인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삶의 그 다음에는 모든 문제들을 결정할 때에 그 결정들이 하나님과 의논된 것인가 그리고 우리 주님의 결재가 난 것인가
저도 많은 일들을 하지만 사람들과 많은 일들을 의논하고 사역들을 계획하고 하지만 항상 제가 모임 끝에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만나면 계획들이 많죠. 다들 그리고 뭐 나름 전문성도 있고 경험도 있고 경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뭐 이미 증명된 결과물들도 있고 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만나서 보면은 뭐 돈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뭐 인맥이 넓은 사람 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은 못할 일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많죠. 제가 그리고 가끔씩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 많이 느껴요.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것보다는 그냥 우리 교회가 크고 사람 많고 돈 있으니까 우리는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의도적으로 더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사역들을 의논하거나 계획하고 난 이후에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마지막 결제 도장은 하나님이 찍으시는 거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우리 이렇게 모이면 우리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장 찍으셔야 되지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꼭 될 거다 하자 이렇게 장담하는 말이 갈수록 점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감사한 것도 있고 나이 들어가면서 조금 철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게 점점점 별로 없어져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 좀 살아보니까 호언장담하는 대로 인생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고 막 믿음의 선포라고 막 선포하지만 사실 그게 믿음의 선포가 아니라 거의 다 우리의 객기였구나.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 인간적 욕망과 우리의 그 어떤 것들이 거기에 투영되어 있는 것이구나.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것에 온전히 내어맡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 주장하려고 했던 그 내 힘이 너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삶의 주도권과 결정권 하나까지 다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냥 배에 탔으면 선장이 운전하는 대로 실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실려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삶이기 때문에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도 사실은 엄청난 영적인 모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너무 좋은 말이죠. 너무 좋은 표현이지만 그러면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표현이기 때문에 쉽게만 한 일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 측면에서는 양의 입장에서는 사실 결단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도권, 결정권을 다 넘겨드릴 뿐 아니라 사실 내가 모든 것에 무방비 상태인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자신을 노출시켜야 돼요. 그냥 이 사람만 계속 따라갔다가 어디서 낭패를 당했을 때 그 목자가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무 넉넉고 준비하지 않고 그냥 이끄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다가 중간에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리고 방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위험이나 어떤 적들과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주도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들을 내어드리는 것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사실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게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결정권과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것에서 오는 불안도 있을 뿐더러 그리고 주도권을 뺏기는 것에서부터 오는 무기력감과 자기의 때로는 존재의 의미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시간들이 찾아와요. 그런 시간들이 찾아오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조금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속에서 올라오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께 그냥 계속 맡기고 가는 게 맞나? 이런 의문과 의심도 들어오면서 그리고 점점점 내가 이렇게 뭔가를 단도리를 잘해서 뭔가 이렇게 그래도 방비하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고 있으면 마음이 좀 평안한데 그냥 다 맡기고 간다. 이건 너무 불안한 거죠. 그러면은 그 인도하심에 온전히 자신을 의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삶이 부대끼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밀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속도가 있고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방향과 속도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방향도 살짝 이렇게 한번 틀어보고 싶고 또 그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으니까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하면서 그게 텐션이 발생하는 것이죠. 긴장이 발생하는 것이죠. 사실 인도하심이라고 하면 되게 편안하게 다가와야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기까지는 그런 긴장과 또 그런 밀당의 시간들을 넘어서서 이제 정말 비로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넘겨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 어디로 가든지 가십시오. 주님 바람 부는 대로 가시면 저도 그냥 실려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힘들을 포기하는 훈련들이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들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6절의 짧은 절이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사실 그냥 그렇게 넉넉한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냥 푸른 초장,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은 영이 거의 죽음을 경험해봤다는 거죠. 영이 거의 다 죽은 것 같은 지경까지 가봤고 거기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소생시키셨는지를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그냥 낭만적인 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정말 깊고 처절한 인생이 거기에 담겨 있는 고백이 시편 23편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라고 느껴질 만한 길을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다윗은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수도 없이 가봤죠. 동굴에 갇히기도 해보고 그리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 일도 다윗은 정말 많이 경험해봤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자기의 장인부터 시작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이방 민족들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자들은 그의 주변에 그의 원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하고 있었죠. 근데 그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위에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면 높여주신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높여주신 거죠. 그래서 사실 6절 한 절의 말씀을 고백하기 위해서 다윗은 그 많은 인생의 시간을 지나오고서야 마지막 결론의 한 말씀, 내 평생에 제가 3절부터 4절, 5절까지가 그 시편 23편이 절대 낭만적인 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되게 처절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깊은 절망과 한숨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응축되어 있다라고 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6절에 있는 이 단어 때문이에요. 내 평생에. 그러니까 소리가 내 평생 이런 일 처음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 너의 평생 참 길다. 몇 년 살았니 너의 평생 소라. 그런데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이 내 평생에 이러면 거기에는 세월이 17년의 세월과 70년의 세월, 그 80년, 90년, 100년 세월이 차이가 그 무게가 다르죠. 같은 평생이라는 단어를 써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 무게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냥 세상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고생이랑 해본 적도 없고 별 고민 없이 인생 살아온 사람이 평생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그 평생이 얼마나 가볍게 날아가듯이 느껴지고 들리겠어요, 사람들에게. 하지만 정말 인생의 우여곡절과 정말 많은 인생의 질고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가 호시탐탐 노리고 불화살을 쏘고 그 화살을 맞아보고 상처를 입어보고 여기저기 영광의 상처들이 남아있는 그 흔적을, 삶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나의 평생에 라고 말할 때는 그 무게감 자체가 엄청 다른 것이죠. 근데 거기에 꼭 아픔과 슬픔과 기쁨, 고통과 즐거움 이런 대비되는 감정적인 어떤 요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흔적의 무게가 그 평생이라는 말이 얼만큼 실려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너보다 무슨 우리가 고생 경연대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보다 더 고생해서 막 이런 거 서로 막 무용담 얘기하듯이 모여가지고 막 누가 어려운 얘기하면 내가 그보다 더 힘든 일을 겪었다 뭐 이런 거 계속 얘기하는 대회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우리의 평생이라는 이 단어에 담아야 할 것은 나의 고생, 뭐 나한테 있었던 좋은 일, 뭐 이런 것들 서로 막 이렇게 막 뽐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떠드는 평생의 의미가 아니죠.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리니 라는 고백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흔적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의 무게인 것이죠. 우리가 만약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으로의 시편을 한 편 써야 한다면 주님 저의 평생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평생이라는 두 글자에 여러분 어떤 무게가 실릴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 나름 잘 살았어요? 뭐 그래 뭐 필요한 돈도 벌었고 뭐 집도 샀고 뭐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극복했고 뭐 이런 인생의 고비들을 잘 넘어갔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 그분과 나와 관계의 무게가 그 평생이라는 두 글자에 어떻게 그 무게를 담을 것인가. 그게 아마 우리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그리스도인의 삶의 저는 숙제라면 숙제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시편을 쑥 쓰다가 마지막 절에 이렇게 써야 할 텐데 나의 평생에 써야 할 텐데 지금 제가 52이 돼서 나의 평생에 라고 했을 때 이 52의 나이의 평생이라는 두 글자가 얼마만큼 무게를 가질까. 여러분이 40대라면 내가 지금 40에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내 인생이 얼만데 그분과 동행한 삶의 무게가 나의 평생에 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만큼 그 무게감이 거기에 실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참 삶을 헛되게 살지 않았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얼마 전에 지난 연말에 미국에 다녀와서 월든이라는 헨리 데이비스 소로의 오두막집이 있던 곳에 갔다 왔다고 글을 썼는데 그 오두막집이 있던 월든이라는 콩코드라는 지역에 보스턴에서 한 30분 떨어진 곳에 콩코드라는 지역에 월든이라는 작지 않은 그 둘레를 이렇게 천천히 걸으면 한 40분, 50분, 1시간 걸릴 수 있는 그런 큰 호수 곁에 숲으로 팍 둘러차 있는데 거기에 헨리 데이비스 소로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 지금 그때로 치면 한 달치 월급이 되는 돈 정도 지금으로 치면 뭐 한 200~3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뭐 집을 지을 수 있는 도구들을 산 것이죠. 톱을 사고 망치를 사고 뭐 이렇게 못을 사고 자를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나무를 다 해가지고 자기가 살 오두막 집을 지었어요. 자그마한 집. 자기 한 몸 누울 수 있는 침대 같은 나무 판자 하나, 그리고 옷 넣을 수 있는 옷장 작은 거 하나, 그 다음에 작은 탁자와 글 쓰는 사람이니까 의자 하나, 그곳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공간 오두막집을 하나 딱 지었어요. 아마 여기 있는 칸으로 치면은 제 생각에 아마 한 5칸, 8칸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작은 집을 지었는데 그렇게 짓고 2년 2개월을 거기서 살아. 세상의 모든 문명과 다 전기도 없이 거기서 살아. 그리고 낚시를 하고 거기에 옆에 텃밭을 만들어서 이렇게 자기가 야채를 키우고 그런 것들로 살아.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한 이유는 삶의 비본질적인 것들을 다 털어내고 삶의 가장 인생의 본질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것을 마주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기가 거기에 들어간 이후에 마지막 끝에 그가 남긴 말은 그거예요. 자기가 삶의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마침내 삶의 끝이 다가왔을 때, 자기 삶을 돌아봤을 때, 야 나는 뭐하고 살았지?
산다고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이거는 진짜 산 것 같지 않다. 그런 후회를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2년 2개월의 삶을 그 월든에서 마감하고 나와서 45세라는 굉장히 짧은 삶을 살고 병으로 죽게 됐는데 그 자기의 남은 시간 몇 년 되지 않는 그 시간들 동안에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그것에 온전히 다 자기 삶을 바치고 가는 그 일은 이 정부나 권력과 어떤 제도와 이런 것들의 부당함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한 사람의 일개 시민으로서 그런 부당한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씁니다. 몇 페이지 되지 않는 작은 에세이인데 그것이 뭐 러시아의 톨스토이도 미국의 마틴 루터킹, 한국의 함석헌, 인도의 간디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서 비폭력 저항운동을 통해서 평화를 가져오고 그리고 그는 남은 생애 평생을 미국의 이 부당한 흑인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그리고 비판하는 그리고 그것들을 흑인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글들과 노력과 이 일들에 자기의 평생을 바치다가 45세의 젊은 나이에 가죠. 하지만 그의 그 짧은 인생이 세계 각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세계 각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결단과 그것들을 결정한 그리고 한 나라의 어떤 분위기와 움직임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의 인생은 비록 45년이라는 짧은 인생이지만 데이빗 소로가 나의 평생에 라고 말했을 때는 거기에는 정말 어쩌면 지금까지 스테디셀러로 읽히는 그 월든이라는 호수가에서의 생활을 기록한 그 책 한 권의 무게는 소로의 평생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무게는 세대와 세대를 건너고 시대와 시대를 건너서 사람들에게 묵직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시대와 세대와 역사를 건너서 우리에게 항상 무게감 있게 가장 묵직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귀한 예가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잘 따라가는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데 특히 요즘같이 혼란스럽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들이 엄습해오는 시기일수록 그분의 인도하심 이럴 때일수록 모든 길을 아시고 우리의 걸음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 자신의 삶을 맡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멀리 보고 생각하고 꿈꾸고 그리는 것들은 소망하는 것이에요. 소망하는 것들. 하지만 그 소망과 우리의 현실은 이상과 현실에는 항상 괴리가 있죠. 그 거리를 좁혀주고 그 거리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인도하심은 뭐 평생 인도하신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다 고백하는 것이 인도하심은 항상 그때그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발의 등이잖아요. 발의 등. 그러니까 우리는 내 발 한 발밖에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기만 계속 보고 가도 앞에 있는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들이죠. 우리가 되게 똑똑한 것 같고 우리가 잘난 것 같고 우리가 엄청 뭐 잘하는 것 같지만 길을 우리가 사실 멀리 볼 수 없는 존재들이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한 발 한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발의 등이라고 말하는 거죠. 깜깜한 밤에 한 발자국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내 한 발자국 앞을 비춰주시는 등불이 주님의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삶의 매 순간 매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우리의 삶의 주도권과 결정권과
그 한 걸음 바깥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위험들을 감수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한 걸음의 안전지대에 발을 내딛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두 번째 걸음에 뭐가 있을지 알 수 없죠.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우리에게 평생이라는 두 단어가 두 글자가 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그 평생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들고 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오셨어. 주님이 오신다.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평생이라는 이 삶을 들고 그 주님을 마주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평생이라는 두 글자 안에 얼마만큼의 무게와 얼마만큼의 가치와 얼마만큼의 주님과의 동행의 흔적이 거기에 담겨져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먹고 입고 누리고 살던 것들을 거기에 담았을 때 과연 주님을 지금 마주해야 되는 시점에 그것이 무게감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남의 고통에 공감하고 주님의 아픔에 동참하고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인내해야 되고 눈물 흘려야 하고 견뎌야 했고 고통을 받아야 했고 무시와 멸시와 사람들의 질시와 오해와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던 그것을 만약 평생이라는 이 두 글자에 담는다면 그것의 무게는 얼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더 늦기 전에 생각해보고 나의 평생이라는 이 글자에 담겨질 무게를 쌓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 어떻게 보면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후회 없이 사는 삶이겠죠. 우리 최경선 목사님 많이 회복이 되고 이렇게 해서 아침에도 또 연락이 왔더라고. 오늘도 수고해 주라고 고맙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고 또 수치를 이렇게 그 찍은 표를 또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 좋아지는 거 보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일반 병실로 그래도 옮길 수 있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으로 회복이 된 거 맞죠? 된 거니까 감사한 거죠. 일반 병실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건데 이런 모든 시간들이 최경선 목사의 평생이라는 글자 속에 담겨서 이 시간들 동안에 오늘도 저한테 빨리 털고 일어나서 퇴원했으면 좋겠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졌다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도 내 평생이라는 두 글자에 담기는 무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나눈 눈물과 기도와 서로를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들과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담기는 무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5장에 있는 것처럼 벨사살 왕의 삶에 대해서 다니엘이 말하기를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왕의 시대를 헤아려 보니 그 시대가 끝났습니다. 연수가 다했습니다. 두 번째, 왕의 삶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미달입니다. 함량미달. 그리고 왕의 나라가 쪼개어져서 다른 이들에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함량미달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의 평생이라는 이 삶의 무게가 함량미달인 인생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체중은 줄이고 평생의 무게는 늘려가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의 흔적들
고백, 기록, 그것이 상처일 수도 있고 기쁨일 수도 있죠. 다양한 삶의 다양한 요소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래서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다 모여서 응축돼서 평생이라는 단어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써나가는 시편의 기록들을 잘 남기시면서 나중에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다 우리가 시편 한 편씩 쓰고 갈 때 나의 평생의 마지막 문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